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함으로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인에서 증인으로입니다. 광인에서 증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증인이 더욱더 되고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26절을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나가 산지 오래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명의 인격체, 또는 한 명의 사람, 인간으로서 인격을 잃어버린 채, 또는 그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벌거벗고 산지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 또한 이 귀신 들린 자를 아마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멀리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에다 간을 묻는 그런 장례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만, 이스라엘은 돌무덤, 이렇게 동굴처럼 생긴 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분 같이 동그랗게 생긴 것 사이에 지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돌무덤과 돌무덤 사이의 정도, 또는 돌무덤 가까운 곳에서 지내지 않았나라고 많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소서. 아니,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라고 써있죠? 예수 앞에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이 엎드림은요, 근데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죠.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나 또는 존경의 표시로 많이 엎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귀신의 엎드림은요, 그런 존경이나 경배의 엎드림이 아니라 이 큰 권능, 이 세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어떠한 즉각적인 굴복의 표시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정말 진정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즉각적인 굴복의 엎드림입니다. 귀신은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가라 한마디만 한다면 자신이 이 사람의 몸속에 머물지 못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을 이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바싹 엎드린 거예요. 대항할 생각조차,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 한편으로는요, 귀신도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두려워서 저렇게 바짝 엎드리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그리 당당하고 무엇이 그리 뻣뻣한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들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깊게 관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짝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바짝 엎드린다는 게 정말 그냥 어느 정도 엎드리는 게 아니라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은 따로 챙기지 않고 이만큼은 내 거, 이만큼은 하나님 거, 이만큼은 누구 거, 저만큼은 누구 거, 이런 식으로 챙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증인은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실 수 있거든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때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때일 줄로 믿습니다. 저 귀신조차도, 설령 하물며 저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그렇게 바짝 엎드리는데 왜 내가 엎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증인이 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구석구석에, 나의 삶의 작은 순간일지라도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심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순간순간 은혜를 느끼는, 그러므로 은혜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귀신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게 굴복의 표시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귀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상관하지 말아달라. 부디 자신들을 건들지 말고 냅두어 달라. 이 사람 몸속에 있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시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는 군대 용어더라고요. 레기온이 군대 용어로 약 6천 명 정도의 군대 단위를 뜻하는 말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 주변을 지나가시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한마디 말씀하시니 귀신조차도 어쩔 수 없고 그 돼지들 몸속에 들어갔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더라 몰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4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이 들려서 비탈로 떨어져 죽은 돼지 주인이 이를 보고 감격하거나 이를 보고 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한 게 아니라 어떻겠다고요? 이를 보고 도망갔대요.
이를 보고 도망가요 성내와 마을에 자신이 본 일을 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 주인이 그 성내 사람들에게 좋게 말했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서 말을 했는데, 시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하고 조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였는지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궁금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체감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돼지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돼지 한 마리는 얼마나 하나?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돼지 한 마리에 평균 88kg 정도가 되는 돼지 한 마리에 43만 8,872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 이 정도 한 40만 원, 43만 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비탈로 떨어진 돼지가 몇 마리라고 나와 있죠? 2,000마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비탈로 떨어진 돼지가 2,000마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곱해보면은 8억 6,574만 3천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돈이 뭐 다르겠죠. 예, 돈의 단위도 다르고 지금이랑 너무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값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돼지의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는지는, 얼마나 이 마음에 놀랐을지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돼지 주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돼지 주인의 입에서 마을에 가서 도망가요 말할 때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돼지 주인의 눈에는요, 내 돼지가 먼저 보였거든요. 내 소유물이 먼저 보였거든요.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이 보이기보다 나의 것을 잃어버린 것, 나의 것이 먼저 보였다는 말입니다. 아마 돼지 주인은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다루어서 내 돼지에 들어가게 했고 내 돼지들은 전부 떼죽음을 당했다. 그 사람이 귀신을 다룬 솜씨가 장난이 아니던데 우리에게까지 귀신이 들리게 하면 어떡하냐. 이번에는 돼지가 아니라 한 소 500마리를 한 번에 죽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 주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를 구하더라 라고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떠나달라고 말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 도망갈 때 딱 한 명은 달랐거든요. 태도가 딱 한 명은 달랐어요. 누가 달랐죠?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사람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내가 체감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달랐을 줄로 믿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함께 읽을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 지금 경험한 이 은혜가, 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몸소 체험한 사람은, 또 나누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인은요, 이 말씀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몸으로 느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정말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느끼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돼지 주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놀라 도망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안위 정도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지 못한 사람들, 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가 될까봐. 우리도 똑같죠. 비신자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닐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벗고 지내며, 말씀에 보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비인간적인 힘으로 끊던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된 것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구원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꼈어요. 그래서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 저리 가주세요, 예수님 물러가주세요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내 옆에 있어주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큰일 행하였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요, 제 생각엔 이 사람에게 이 일은요, 정말 일생일대 자랑거리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이 기억은요, 정말 이 말해도 말이 모자랄 만큼 정말 엄청난 자랑거리가 이 사람에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팠던 기억이, 내가 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랬던 기억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나에게 감사와 은혜의 순간으로 변경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기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다윗 너무 잘하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이 딱 싸웁니다. 그 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욕을 하죠. 하나님 욕을 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다 겁쟁이냐,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앞에 나가나요? 안 나가죠. 심지어 사울 왕조차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고 다윗을 향해서 선포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왜 달랐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느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가 달라도 다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요, 우리의 행동은 외부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복종하는 행동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효과가 오래 못 가요. 그런 외부의 압력이 없어지면, 외부의 강압이 없어지면 원래 나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이 다르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너무 벅차 올라가지고 응당 행하는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돌아온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사순절, 다시 40일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40일간의 여정 동안 이제 제 수요일도 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중간중간 여러 과정도 있고 이제 성금요일까지 기간이 되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걸음만 걸어갔었다면, 또는 뭐 개개인별로 다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루에 2걸음만 갔고 내가 지금까지는 하루에 3걸음만 갔다면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평소랑은 조금 달라져 보겠다.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에 마음과 행동으로 동참하겠다, 달라져 보겠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나의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달라도 뭐가 다른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